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장에서 바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집에 하던 일들을 놓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오늘 하루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 가지고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린 지난 금요기도회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당분간 저는 금요기도회를 계속 이 사무엘상하, 역대상, 열왕기에 있는 많은 왕들 속의 이야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가를 계속적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일생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죠. 사울은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투수처럼 이제 사사시대의 악순환을 끊겠다라는 마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의 겸손함 위에 내렸고 그 시작은 너무나 좋았죠. 그러나 사울의 겸손은 어느덧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경솔함과 교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여호와의 영은 사울로부터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이 떠난 후에 사울은 이전에 그에게 없었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자신의 지혜와 명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는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걸까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 계속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몸이 경직되고 계속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경솔함으로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은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이 누구신지를 이 1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다윗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라고 소개하며 이 사무엘상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여호와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기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객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영에 함께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기준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기준이시죠. 백성들의 필요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왕을 원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조건입니다. 사울의 불순종과 반역을 뒤로하고 떠난 사무엘, 그는 매우 큰 슬픔 속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에게 찾아가셔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무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앞면은 그런데 뒷면은 아니에요. 뒷면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사울왕이 없다고 이스라엘이 안 돌아갑니까? 사울왕이 왕좌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 나라가 무너집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결코 달라진 것 없이 하나님은 새 일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데 사울왕은
사울 왕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은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보다 그냥 그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왕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부강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슬퍼했던 사무엘의 모습은 사실 왕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아예 명령을 하셨죠.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내가 한 왕을 봐뒀다. 그리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순종하여 갈 것 같던 사무엘. 근데 여기서 뭔가 이제 사무엘도 이름값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그가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 베들레헴까지 갑니까? 아마 지금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했지 예배도 마음대로 드렸다고 제가 뭐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얘기는 다 해놨는데 사울 왕이 제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가만히 둘까요? 사무엘의 마음에 이런 상황에 자신의 마음이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 자신이 자꾸만 판단하게 되는 이 사무엘의 이름과는 다른 현재의 지금 시간들을 겪고 있어요. 사무엘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분별력이 흐려질 때가 있겠죠.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도 살리셔야 됐고 이 나라도 살리셔야 됐고 또 이 다음에 왕을 이어가기도 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의 이 말씀은 다윗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사무엘 간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무엘 사이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방편을 주셨고 베들레헴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니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위상을 볼 수 있는 대목이 4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상상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소식이 미리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자이자 사실 다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시대의 최고의 대표였던 사사 사무엘로서의 이미지가 있어요. 당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나라의 존경받는 리더이기도 했고 왕과 직접 대화하고 심지어 왕에게 견책을 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 역할을 하며 죄를 범하거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지자체에 방문을 해서 책망도 할 수 있는 암행어사요 감사부서의 공무원처럼도 활동을 했으니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뜬다는 것은 이제 베들레헴 장로들이 앞에 와서 지금 줄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죠?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요, 혹시 뭐 안 좋은 거 듣고 오셨어요? 이런 거죠. 혹시 저희 베들레헴에 저희 리더십 안에 무슨 안 좋은 얘기 듣고 오신 거 아니죠?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중간에 계속 있어요. 사무엘은 대답했어요. 사무엘이 이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목적은 일단 숨긴 채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난 예배 드리러 왔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 그곳에 같이 가서 당신들도 함께 예배 드리러 가자면서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함께 이제 이새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는 지금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베들레헴의 리더십들도 본인 집에 지금 신방으로 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가 최고의 지금 사사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이제 아들들도 한 사람씩 나와야 되는 아마 예기치 않은 엄청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공신력을 가지는 베들레헴의 장로들도 모였으니 이젠 지극히 사적인 자리를 넘어 지극히 공적인 자리가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신적인 자리, 사적이고 공적이고 신적인 자리, 아주 묘한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세의 아들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가보니까 동네 모든 리더들이 다 와 있고, 그리고 말로만 많이 들었던 선지자 사사 사무엘까지 와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이렇게 모인 의도를 모르지만 사무엘은 그 의도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을 이어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기준에 대한 사람과 인간의 극명히 다른 시선이 드러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아는 익숙한 말씀이 이 안에 있죠. 어떤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잘 암송하지만 그 앞뒤에 이제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가 있죠. 먼저 사무엘의 기준은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의 기준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외모라는 한 단어로 집약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죠. 사무엘의 기준은 먼저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6절에서 말합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자마자 바로 마음속에 그렇게 말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사무엘은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고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이 자기 확신의 이 확증 편향이 얼마나 강하냐면, 내가 확신한 건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내가 그렇게 확신한 건데 아, 하나님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내 작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을 막 억지로 우겨 넣는 것이죠. 사무엘은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과정을 확 다 건너 뛰어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셨구나. 사무엘이 베들레헴 장로들의 융숭한 응접을 받고 오니 마음이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늘 여쭙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을 늘 즉각적으로 했던 사무엘의 어떤 영적인 기능이 약간의 고장을 일으켰던 것이 15장과 16장의 상황입니다. 모든 일을 판단하였던 사무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차기 왕이라고 내 안에서 이미 땅땅땅 낙점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지극히 그럴 수 있는 게,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엘리압은 사람의 기준에 볼 때 모든 것이 너무나 합당해 보여요. 일단은 대부분의 왕들도 그렇고 당시에는 첫째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 그랬어요. 장남이 대부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보통 왕이 되잖아요. 장남을 세우지 못할 경우에 차선으로 차남, 삼남 이렇게 보통 가죠. 이새의 아들 중 당연히 장남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사무엘은 이미 자기 안에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남이 너무나 훌륭한 거죠. 사울 왕도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준수하고
그의 어깨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한번 그 스펙에 크게 한번 뒤었는데 사람의 눈이라는 게 어때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와,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의 훌륭한 용모와 키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게다가 이름을 듣는 순간 아마 더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압이라는 이름부터가 이미 그냥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직업이 뭐 의사인데 이름이 뭐 김치료라던가 뭐 그런 거죠. 그냥 이 이름은 그냥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압, 와, 그동안 우리 첫 번째 왕이 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을 경솔하게 여겼던 이 사울 왕을 대신하여, 와, 이름부터가 엘리압이구나. 이건 계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 한 번도 엽줍는 과정이 없이 그냥 엘리압을 내 안에서 낙점 짓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은 이 자기 욕심에도 빼앗기기 쉽고 이 세상의 유혹에도 빼앗기기가 쉬워요. 교회 안에도 많은 리더들을 세울 때가 있죠.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세울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그 투표하세요? 투표하실 때? 비밀이에요? 비밀 투표니까. 네. 저마다 아마 뭐 많은 게 있을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이 뭡니까? 뭐 예를 들어 장로님을 예로 든다면 대부분 그럴 거예요. 뭐 성경 지식과 뭐 신앙, 그다음에 도덕적 품성, 뭐 리더십, 통솔력, 뭐 적당한 연령과 경력,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경제적인 능력도 좀 있어야지. 아니면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되게 건강하고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어야지. 아니면 장로님이 되려면 개인적인 좀 인맥도 두텁거나 아니면 다수의 성도님들과 봉사해 본 경험도 있어야지. 저마다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의 리더를 많이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봐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 누구인가에만 집중하며 그 아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전에 그렇게 안 지냈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되게 지쳤던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보다 지금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오히려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기준을 통해서 본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한계입니다. 우리는 외모라고 총칭하는 이 외형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길 때도 있고, 내가 확신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증 편향을 크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앞서 말한 그런 기준들을 막 채워가지 않겠어요? 한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중고차 몇천 대를 팔면서 느낀 그 마음,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차로 사람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중고차 판매를 이렇게 쭉 하시다 보니까 비싼 차를 타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제적 여유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볼 때 100만 원짜리 이거 굴러가나 싶은 차를 타러 오신 분도 알고 보면 되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삶의 여유가 있는 분들, 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그래도 좋은 차를 타야겠다라고 결론했대요. 왜냐? 이 본질은 그런데 이 세상이 본질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치이는 거예요. 어딜 가면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로 평가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안타까운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전혀 상반되지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차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또 차가 중요한 거구나. 그런 어떤 앞뒤는 안 맞지만 이해는 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궁금해하는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십니다. 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오겠다고 지원할 줄을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였는데 목사님들이 한 100명 정도가 이제 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한 100장이 들어왔으니까 뭐 서류가 이만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청빙하시는 분들이 이제 세 분이 모인 거예요. 세 분이 모였는데 이 100장을 놓고 한 장을 못 보고 계셨대요. 어떻게 해야지? 그걸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저마다의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이 100장을 한 장도 넘기지 못하고 엄청나게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겠다, 우리 셋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장로님, 권사님 뭐 이제 교회 안에 좀 한 말씀씩 하시는 분들을 다 청빙위원을 다 추가를 한 거예요. 한 10명쯤 된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한 분 한 분씩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분은 관상이 안 좋아, 이분은 지역이 나랑 상극이야, 이분은 나이가 너무 적어, 이분은 자녀가 너무 많아, 이분은 자녀가 없네, 이분은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곧 탈모가 올 것 같아. 끝까지 다 넘겼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필요한 목사님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셨을 때 필요한 목사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만 막 집중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이 그 시선을 완전히 이제 바꾸신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모습을 보셨을 때 필요한 분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말만 쏟아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의 전환이 그들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16장 7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 말씀처럼 중심이에요. 이 중심이란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용모와 키와 같은 외형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시기 전에 첫 번째로 먼저 언급하셨는데 사무엘의 기준을 꾸짖듯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너는 내가 보라고 한 그 나의 시선으로 지금 그곳에 내가 너를 보냈는데, 내가 너를 대사로 보냈는데 너는 왜 너의 시선으로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있느냐?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래서 가끔 이 본문으로 용모와 키가 서운한 분들을 이렇게 옹호하는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네. 재미있게 목사님이 하시려고 아마 설교를 하신 거겠죠. 못생긴 사람들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설교인데 사실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중에 드메스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들었던 말을 한 사람인데 이거예요.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공동체 구성원이 깨어 있어야, 그들이 영적이어야 영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지극히 육적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악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선한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기준으로 똘똘 뭉쳐 기도하면 선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죠.
정부는 결국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하게 된다라는 의미여서 리더에게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으로 용모와 키를 보고 지금 리더를 세워가고 있다면 그 사회는 그 용모와 키에 집중하는 사회가 되겠죠. 사람들이 왜 사회에서 돈돈하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자, 돈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를 보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아이들도 보이는 거예요. 사회가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돈돈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기준, 세상의 기준에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 이 본문은 다윗의 기름 부음이라는 이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 내가 마음에 품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처럼 여겼던 엘리압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버렸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치 미래의 시간에 갔다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엘리압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할 틈도 없었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이자 섭리겠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만 보면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작은 증거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이 어떤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그 싸움 이야기. 그런데 그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블레셋이 엄청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막 모욕해요. 근데 어느 누구도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고 보내죠. 근데 가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 앞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는 거죠. 다윗이 거기에서 아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서 얘기를 안 하냐면서 내가 막 나가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엘리압이 그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죠? 형들을 모두 다 건너뛰고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연령도 아니었고 경험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은 다윗 본인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곳에 있는 베들레헴의 장로들에겐 더 충격적인 일이었고 다윗을 낳은 아버지 이새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죠. 엘리압은 장남으로서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수치심과 그 안에 수치심은 시기와 질투로 많이 발전해 있었죠.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엘리압의 마음은 사실 이미 삐뚤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또 괜히 앞에 나서서 사람들 앞에 영웅처럼 나서갖고 또 사람들의 신망을 얻으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너는 들에 있는 양이나 치는 사람이고 너는 집에서 시키는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인데 왜 여기 와서 전쟁에 왈가왈부하냐. 그것은 사실 엘리압 자신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 절 구절을 통해서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그저 다윗이 전쟁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으로 보았으니 그의 식견이 얼마나 좁은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로 마지막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히 말씀하시죠. 나의 기준은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사람들은 제한된 사람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눈, 마음의 눈, 전지전능한 눈으로 바라보시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눈은 시간과 공간, 경험과 이익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합니다. 동네에서 우리 학생들 아이에서 반장을 뽑아도 그 안에 기준이 달라요. 나는 재미있는 친구를 반장을 뽑을 거야. 나는 공부 잘하는 친구를 반장을 뽑을 거야. 나는 잘생긴 친구를 반장으로 뽑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필요를 절절히 구하고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림자를 키운다고 해서 실체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외형만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니며 외형만 가정이라고 해서 가족이 아니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와 같은 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외모를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연수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건물의 크기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느냐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전년보다 몇 % 성장했느냐를 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사무엘처럼 그 이름값을 하려고 하는지 오직 그 마음을 보십니다. 이곳에서 말하는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은 그냥 벌어진 일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 그 관계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내가 한 일이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주보에 이름이 안 나왔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 교회도 가기 싫을 정도로. 그러면은 내가 무슨 관계로 일했는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조용히 묵상해 봐야 해요.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니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가정도,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이 나라도, 개인에 있는 모든 공명심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관계를 맺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보시고 그 관계를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더욱더 키워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